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뒤에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이제 안서진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화이팅!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싸우러 갑니까? 제가 그랬는데 화이팅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하면서 우리 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는 정말 처음 서나 두 번째 서나 세 번째 서나 예, 떨리고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는 예,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예, 뭐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도전과 또 결단들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잘 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 예,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죠. 그 영원하신 약속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어두움도 외로움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살고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부활절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소망으로 살아가고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순전한 그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매일매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이제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복 받으려고 세상에 유익을 구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그거를 오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아멘.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나아갈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어중간한 자세로 계속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계산을 잘한 건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시다가 결국에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자꾸 순교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그 말씀들과 삶을 통해서 제가 제 삶을 다시 잘 계산해 볼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꿈이 자꾸 바뀌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제가 미스 코리아도 될 줄 알았고 뭐 나중에 뭐 계속 바뀌잖아요, 꿈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청년이 됐을 때 제가 원하던 것은 뭐 어떤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제 진실한 속마음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게 너무 지겹고 좀 잘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그래서 남도 도와주고 그래서 부모님도 도와주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막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정말 그 풍성한 인생의 삶을 굉장히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꿨던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저 어디다 써놨는지도 까먹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회들을 내려놓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정말 우리가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간다고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자가 기뻐하는 삶, 전능자가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 그 계산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게 진짜 제일 확실한 투자구나. 그런 지혜로운 계산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또 무슨 큰 자랑이 되겠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눈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께서는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사실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순교자의 이야기. 그래서 저도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게 진짜 부담스러워요. 저도 참 그래요.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들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어쩌겠어요. 저희의 신앙의 오리지널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원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꾸 우리의 이 원래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삶, 원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의 원래의 부르심이 십자가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런 이야기도 주로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생명을 들여서 전도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건설하는 분들을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면서요 이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성서 공회에 고용되어 성경을 팔고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팔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서인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책장수 이런 뜻이 아니라 이분들은 바로 전도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활동을 한 분들입니다. 성경을 그냥 지금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선물로 이렇게 주고 나눠주고 쪽복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들을 선교사들이 파악하고 그냥 주면 그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읽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을 팔았다는 거죠, 성경책을. 그래서 홉스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썼대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면 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팔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처음에 개신교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에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조선으로 가야겠다, 조선을 섬겨야겠다,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되세요. 그것도 이제 순교의 열매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로스랑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만주로 가셔서 조선 사람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쪽복음을 번역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그리고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 4명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로스라는 분이 로스 역의 성경책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권서를 이 한국 본토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서상윤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이제 망한 양반의 자식이었는데 보부상으로 중국 그 만주와 또 조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삼을 팔고 하시던 분인데 병에 걸렸다가 선교사들의 돌봄을 받아서 회복을 받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읽으면서 예수 만나게 되고 첫 번째 세례받은 4명 가운데 한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권서로서 한국에 이제 조선에 500권의 이 쪽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막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이분의 동생과 함께 이 권사 사역을 나중에 하는데 동생은 나중에 목사님 최초의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시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 자기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외가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랬을 때 58가구 중에 50가구가 막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처음 들어오신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들이 1885년에 들어오셨대요. 1885년 4월 5일. 네, 그죠? 부활절 아침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시기 2년 전부터 먼저 이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을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직접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미 의주에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해 주는 일들이 나중에 생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어떤 선교사들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 이 조선 사람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개척한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서들은 진짜 평범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을 당시에 처음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드릴 게 뭐밖에 없어요?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권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를 해놓았어요. 아침 6시 30분 기상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팀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 말씀을 충분하게 보고 9시부터 6시까지 판매를 하셨대요. 근데 6시에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대부분 밤이 깊어질 때까지. 당시에는 뭐 아무 전등불도 없었죠. 그러니까 9시가 되면 정말 깜깜했을 텐데 그때까지 성경을 팔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휴식을 했는데 휴식 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거죠. 밤이 되면 그 마을에 이제 개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종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거기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다면 그들과 이 영접한 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막 그 양육 모임을 하는 거죠. 정말 다시 조금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고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이들이 살으셨어요. 항상 이 150권에서 100권 정도에 되는 책을 복음 괴짝이라고 부르는 그 보찜을 메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도 이 가방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걸 메고 걸어서 백리길을 다니면서 산을 넘으면서 성경을 나누고 다닌 겁니다. 이분들은요, 심지어 당시에는 이 한글을 한문도 물론이고 한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성경을 전하고 팔다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을 팔고 복음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후커라는 선교사님께서 권서들에 대한 기록을 자기의 선교 편지에 남기셨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권서들은 학교와 서당, 병원, 시장,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아편소굴, 산중의 절간, 감옥 등으로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방문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들의 사역의 장소는 오일장이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물건 판매할 때 이 권서들은 성경을 판매하는 거죠. 깔아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막 그것들을 팔아 나갔던 거죠. 근데 잘 팔리지가 않잖아요. 당시에 이 조선이 망해가던 때잖아요. 아주 힘들었던 때. 그러니까 쌀이 필요하지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요,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확신 있게 외치면서 성경을 권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럼 너희 집에 쌀이냐 쌀과 바꿔라.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옆집에서 꼬아라.
그래서 이거 사가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책이 너를 살린다. 이 책이 너의 운명을 바꾼다 하면서 이 성경을 그렇게 악착같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이 밑에 단락에 한국인 권서들의 특징은 끈질김이다. 선교사님이 쓰신 거죠. 그들은 상대방의 책을 결코 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끝까지 이거를 파는 거죠.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승려까지 개종시켰다. 네, 이런 일들을 우리 권서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권서들은 가난과 무지 그리고 또 서양의 이 종교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겠죠. 정말 그것들에 대해 기록도 많이 있는데 돌을 던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고 또 산을 막 넘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산적을 만나고 또 심지어 호랑이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이 성경을 팔고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를 맞기도 하고 또 산에서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동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성경을 메고 복음의 길을 날마다 다니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또 독립군의 첩자로 오인받아서 고문을 치르기도 하고 또 식사들은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것들을 먹었는데 여관에서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많이 돌아가시고 병이 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유석현이라는 권서가 있었대요. 이분은 남천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팔 때 깡패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깡패들이 더러운 예수쟁이 꺼져라 하면서 막 옷을 벗기고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위협을 할 때에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또 올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날 죽이면 다른 권서들이 올 것이오. 그렇게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100리를 걸어서 성경 하나를 팔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권도 팔지 못하기도 하는 날도 당연히 있었겠죠. 꽁보리밥에 짠지 하나 얹어서 밥을 먹고 잠시 쉴 때조차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느라고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고 결국에는 이 수고가 이 조선 땅 가운데서 구원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이것들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1902년도 송도에서 사역했던 클리어라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편지를 쓰신 거죠. 5년간의 활동으로 307명의 신자를 얻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중에 70%는 적어도 70%는 본인이 아니라 권서들의 사역의 결과였다. 권서들이 사역해서 이런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1914년에는요 대구에서 미국인 선교사 블레어가 이제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그 중에 50명 중에 12명은 개인이 전도해서 믿게 되었고 2명은 교회에 놀러 왔다가 믿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놀러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믿는 거죠. 2명은 전도지를 보고 믿게 되었고 그 중에 20명이 권서들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40%가 권서들의 사역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다는 거죠.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님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권서들의 사역을 들어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다. 그렇게 쓴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면서 막 그 방방곡곡 산속을 막 다니면서 곳곳을 가면서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글을 가르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뜨거운 열정과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조선민족 이 말씀 들으면서 산다. 그 믿음의 확신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고래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당이 신자가 되고 승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런 역사가 막 한국 가운데 이 조선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하우젤이라는 선교사님의 글에도 이 권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권서는 선교사의 전이부대이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수확을 거둔다. 권서 사역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인들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에 깊이 생각할 만한 문서 없는 종교는 그들의 손에서 거의 성공할 수 없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손때 묻은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이었다. 선교사가 왔는데요. 이미 믿는 가정들이 있고 게다가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손때 묻게까지 읽은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손이 원래 더러웠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성경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선교사님이 권서 때문에 이런 수학이 걷어집니다 하고 편지를 쓰신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된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 이미 조선의 권서들에 의해서 개척된 것을 보게 된다. 권서들의 노고가 없다면 지금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교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들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주기 바란다. 한국의 진정한 복음 전파자는 권서들이다. 이렇게 자기 본국에 기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권서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네, 정말 온 마을이 거의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막 선앙당이 없어지고 막 그랬대요. 예, 이렇게 권서가 성경을 전하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남겨져 있고, 또 성경을 사는 모습, 성경과 쌀을 바꾸는 모습. 김성호라는 권서가 계셨는데 이분은 1년 중에 37주를 권서로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84개의 시장을 방문하고 947권을 성경을 팔고 4,688명을 전도했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특별히 이분만 많이 전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이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을 하신 분들이 이때 너무나 많았던 거죠. 특별히 우리 여성들. 네. 여성들은 당시에 정말 어떤 하등인간의 취급을 받던, 그래서 이름도 없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에 790명에게 설교한 여성 권서. 예. 65세의 상간벽지를 돌면서 3,000명에게 설교한 평화의 어머니.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마을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눌 때 정말 평화가 임했나 봐요. 그래서 평화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바꾸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 백성을, 조선을 구원할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파는데, 이 성경 한 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주목하지도 못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이름도 없는 자, 무명한 자이나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정말 귀한 분들, 아주 유명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앞장서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순종하는 제자들,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발로 이 땅에 곳곳을 누비면서 교회를 세워간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과 사역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의 헌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드리면서 성경책을 전하고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예수님 믿고 잘 그 믿음 지키다가 그 믿음 잘 성장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자,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이 어렵고 고난을 핍박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신 마음이 부어져서 그 영혼 긍휼해서 예수 믿어야 살 텐데,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서 나누어야겠죠. 네, 저희 막내가요, 네, 지금 2학년인데 며칠 전에 자기가 학교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학교 가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 친구들은 교회 다니니? 예수 믿니? 전도해. 어떻게 해?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 예수님 좋으니까 믿으라고 제가 대충 가르쳐 줬어요. 시키면서.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이제 시키는데, 엄마 나 오늘 친구에게 교회 가라고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데? 그랬더니 네, 너 예수님 알아? 그렇게 물어봤대요. 친구가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아, 너도 믿어,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교회까지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을 개방해요, 평일에. 저희가 거기에 매일 주차를 해요. 그 교회에 가라고. 거기 이 교회에 가, 거기 되게 좋아,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무 귀하잖아요. 예, 너무 예쁘고. 전도를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선교훈련 받을 때도, 또 그 이후에도 이 선교 전략 막 이런 거 나눌 때, 복음을 길고 충분하게 나눠야 된다. 아니면 뭐 만나자마자 1분이라도 예수 천국 구시는 지옥 그렇게 나눠도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는 게 옳은가. 근데 저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저희 리더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복음은 항상 양질이다. 아멘. 1분을 전하든 30초를 전하든 뭐 30분을 말하든 복음은 항상 양질이고, 복음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거죠. 최근에 저희 한 5주 6주 전에요, 제가 이제 선교하던 곳에서 한 친구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짜 그 친구가 처음에 저희를 만나서 먼저 저에게 달려왔던 친구거든요. 왜냐면 BTS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 말씀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만난 이후에 계속 예배에 왔어요. 예, 매주 와서 저는 그 친구가 믿는 줄 알고 물어봐요. 예, 너 예수 믿니?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딱 선을 그어요, 그런 순간에는. 그러면서 매일 예배 오고, 매주 예배 오고, 심지어 평일에, 저희가 토요일에 그냥 교회 청년 예배가 아니라 현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이 모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거기도 와요. 그러니까 얘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물어보면 자기 안 믿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저희도 거기 현지에서 줌으로 예배를 몇 주간 드렸었어요. 걔는 심지어 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한국말을 할 줄 알거든요. 한국 연예인 좋아해가지고. 줌에 딱 나타나가지고 언니 안녕 이래요. 그러면서 남들은 안 오는데 믿는 애들도 줌으로 안 들어오는데 걔는 들어왔어요. 근데도 주님 안 믿는데요.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근데 최근에 걔가 이 현지의 교회에 우리 여성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걔가 이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에 매주 오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걸 그 집사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시고 막 얘한테 다시 복음을, 자기가, 그 집사님도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이슬람을 믿었었는데 이제 정말 분명한 그 체험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셔가지고 그런 것들 막 간증하면서 이 청년한테, 야, 예수님 믿는 데는 단 1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저희들이 막 전한 것도 있었지만 또 이 여성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에 이 결심을 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케이크를 사서 들고 왔대요. 나 다시 태어났으니까 축하해달라고. 이 아이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기 그 SNS에 예수님 사진 올리고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다 절교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친구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 아이가 원래 시골 아이인데 지금 대학생 돼서 이제 수도로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0년 전에
예, 이 옛날에 엄마랑 그냥 이 지역 수도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면서 예수님 믿으러 가면서 성경책 훅 던지고 갔대요.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얘가 그거를 그냥 버렸대요. 그리고 10년 후에 대학생이 돼서 저희 한국 선교사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에 저희 등록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 영접한 기쁜 소식을 막 나누면서 그러다가 이 자전거 타고 성경 던진 분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분이 여기 있나 없는데 막 했는데 그런 분이 계셨던 거예요, 현지 교회에. 근데 그분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대뽀죠. 막 자전거 타고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성경책 휙휙 던지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형제가 너무 독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뿌려진 복음 열매 맺게 하신다. 막 그래서 목사님들도 은혜 받으시고 막 전도해야겠다 결심하시고 그런 은혜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어제 이제 전철을 타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전철을 기다리는 중에 진짜 연세가 많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가방에 제가 어디서 받은 떡이 있었거든요. 떡을 꺼내서 드렸어요.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 가방에 또 있어요. 드세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받으시더라고요. 제 입에 우리 막내가 전도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해야지. 그래서 주변 살피고 하는데 전철에 와서 그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랬죠. 이 전도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봄이 와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쵸? 막 아름답고 그러면 저희도 기분이 막 좋고, 그죠? 제가 현지에 있을 때 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전도하기 진짜 좋은 계절이라서. 왜냐하면 전도를 부르는 계절이라서 다니면 저도 막 좋잖아요. 다른 때 막 추운데 힘들어서 막 이렇게 전도하러 억지로 다녔는데 봄은 막 다니면 소풍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지인들도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막 엄청 좋은 그런 편의 지역이 아닌데 봄에는 막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해도 길어지고 따뜻하고 막 꽃을 보면서 전도하고 전도를 부르는 계절, 그죠? 맞죠? 저희가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좀 먼 것 같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봄을 느끼면서 산책하다가 한 사람에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진짜 좋아요. 그 말 한마디 하는 실천을 우리 삶 가운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지만 그 말 한마디 못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 안 들어주겠어요? 그분이 열매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주관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교회 안 오시면 어때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죠. 그분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 얻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한마디에서 뭐가 될까? 됩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 한마디 우리가 이번 남은 일주일의 기간 가운데 정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외딴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버스를 이 노선 저 노선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가까운 곳에 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전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대에 보니까 다리도 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전도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앞으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30대도 40대도 20대도 예배 마치면 막 이렇게 3, 4모 모여서 우리 저 마을로 가자, 우린 저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잠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더 오든지 말든지 그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속한 이 도시와 이 지역 가운데서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사는 그 삶의 첫걸음으로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 권사들과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열매도 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드리고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